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험지를 덮으십시오. 우리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점수로 채점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점수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 각자를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단독성, 즉 라틴어로 싱굴라리타스 SINGULARITAS를 가진 존재입니다. 익명적인 집단 속에서 우리는 마치 고장나면 교체될 수 있는 부품처럼 취급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정의되지 않는 무채색의 집단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고유한 단독자입니다. 이름으로 불린 존재는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우주의 한 부분이 영원히 사라지는 단독적인 실존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입니다. 흔히 우리는 돈 버는 도구, 성공의 부품처럼 인간을 수단으로 환원시키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두잉의 삶이죠. 하지만 우리는 목적 그 자체이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저 존재함 자체로 가치 있는 비잉의 존재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결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엄성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기인합니다. 성서는 마테오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고 물으며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소음 속에서 음성을 식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비교하여 우월함을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며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고유한 가치를 산다는 것은 내 가치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는 자기 입법이며 능동적인 식별입니다. 우리는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목자가 내가 너를 안다고 부를 때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제 동일성의 감옥에서 차이의 캠퍼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정상과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성공 공식을 제시하며 우리를 동일성의 틀에 가두려 합니다. 남과 얼마나 닮았느냐에 집착하는 비교의 감옥에 갇히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는 나만의 고유성, 즉 차이를 가진 존재입니다. 철학자 질 들레즈가 말하는 존재의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특정 카테고리에 가두는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며 남과 다른 것 그 자체를 긍정해야 합니다. 수직의 사다리를 부수고 사방으로 뻗어 나가십시오. 세상은 단 하나의 정답을 향해 위로만 올라가라고 속삭이며 정해진 목적지를 제시합니다. 계급 구조와 위계 속에서 말이죠. 그러나 존재는 리좀 라이존과 같습니다. 정해진 목적지 없이도 움직이는 경로 자체가 고유한 가치가 되는 사방으로 뻗는 생명, 중심 없는 확장, 무한한 경로를 가진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을 자유롭게 펼쳐야 합니다. 우리는 고정된 명사가 아닌 진행 중인 사건 이벤트입니다. 과거의 나라는 고정된 명사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노인은 이래야 한다와 같은 사회적 규격에 갇혀 화석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나로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끊임없이 생성 비커밍하는 역동적인 에너지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매 순간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며 나아가는 것이죠. 코린토이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질서 ORDO가 회복되면 존재의 S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중심에 둘 때, 즉 돈이나 성공을 중심축으로 삼을 때 우리의 궤도는 붕괴되고 불안과 공허, 종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축의 오류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르심을 중심에 둘 때 우리의 궤도는 회복됩니다. 돈은 도구가 되고 성공은 열매가 되며 관계는 은총이 됩니다. 가장 높은 진리를 중심에 둘 때 마법 같은 재배치와 견고하고 조화로운 궤도의 공전, 즉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도달점은 바로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입법하는 주체성입니다. 즉 원본으로서의 삶이죠. 신학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심으로써 우리의 고유성을 말하고 실존주의는 단독성 SINGULARITAS를 강조합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목적성 NSAMATUM을 역설했으며 들레즈는 차이와 생성 라이좀을 통해 우리의 독자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의 이질적인 렌즈들은 완벽히 하나의 압도적인 결론을 향해 빛을 모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복사본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느님이 내신 원본으로 남아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궤도는 어디입니까? 복사본의 삶입니까? 아니면 원본의 삶입니까? 세상의 시선이 지배하는 복사본의 삶은 익명적인 집단 속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존재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해진 사다리를 오르고 평가 지표에 매달리게 되죠. 반면 진리의 시선이 이끄는 원본의 삶은 대체 불가능한 단독자로 존재하며 존재함 그 자체를 가치로 여깁니다. 사방으로 뻗어가며 끊임없이 생성되는 하느님의 사건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지를 덮고 원본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비교될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 불린 존재입니다. 평가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이며 세상의 규격에 맞춰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처럼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느님이 주신 고유한 삶을 힘차게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